네, 우리 성가대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병철 씨가 쓴 책 가운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도 피로에 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제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과거의 시대에는 주로 외부에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외부에서 이제 질병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자아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또 ADHD라고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대로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마음의 병,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도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장미란 선수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올림픽 대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역도 대회에 출전해서 많은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에 안겨준 너무나 좋은 선수죠. 특별히 장미란 선수는 믿음의 그런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메달을 딸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에서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생과 역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역도에 어떤 공통점이 과연 있을까요? 인생과 역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무게를 견디며 산다는 거예요. 무게를 견디며 산다는 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의 수많은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같이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무게를 견디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좀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무게를 견디면서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 무게를 잘 견디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버틴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무겁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 일반 사원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병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짐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짐이 있고요. 또 자녀들, 요즘 또 자녀들도 그 학업의 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의 짐을 지고 인생의 이 고달프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아시는 분은 아마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온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한마디만 해도요 20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늘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고 모세를 뒷담화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을 정도로 이 모세는 너무나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그들을 이끌어 온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왜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먹이느냐 이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만나만 먹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랬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든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만나만 지긋지긋하게 만나만 먹게 하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막 데모도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량한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인내심에 이제 한계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탁월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내 짐이 너무나 무겁고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이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세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까? 함부로 모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 리더의 그 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이토록 다 저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온갖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슬픔이, 무거운 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얹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비옥하고 그토록 윤택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지게 되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평생 고된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요, 인간의 그 모든 존재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와 슬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벌리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무관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심지어는 거지들이나 창녀들까지도 죄를 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은 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품은 그렇게 넓고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단한 인생의 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내게로 다 갖고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인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모든 짐을 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신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모든 문제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한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무거운 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엄마가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데요, 그 아기의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돼요. 우리 뒤에도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kg 되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 엄마한테 20kg가 되는 돌덩이를 안아봐라 그런다면요, 아마 1분도 못 견디고 버려버릴 거예요. 똑같은 20kg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는 그 아이를 우리가 품고 안고, 그것이 무겁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동안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겨웠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니까는 이 짐이 더 이상 무거워지질 않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짐이지만은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메어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물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 물컵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물컵은 그렇게 무거운 컵은 아니죠. 하지만요, 제가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 물컵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제 손이 막 후두둑 떨릴 거고요. 저는 저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 제가 손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악수해야 되는데 계속 물컵을 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물컵을 딱 내려놨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제 손도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 짐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 다시 그 무거운 짐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또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분당을 나가실 때는 소지품은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이곳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멍에를 벗어야지 우리가 편해지고 멍에를 벗어야지 자유로워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아까 또 그 지사님 말씀대로 멍에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 멍에라는 걸 잘 볼 기회가 없는데요. 사전에 보니까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목에 가로 얹는 막대기를 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 멍에는 어떤 죄의 짐, 속박 또는 고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또 압제를 당할 때 그것이 또 무거운 멍에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무거운 짐, 고역, 힘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멍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다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쉽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설교할 때 예수님의 멍에는 마치 그 새의 깃털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처럼 그렇게 가볍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의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볍고 쉽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가 우리의 어깨에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죄의 멍에를 메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 또 죄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 멍에를 메라 이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또 거부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멍에를 메면은 뭔가 무겁고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멍에를 메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 것 같으니까는 이 멍에를 메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멍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무거울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지면 질수록 가벼워지고 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는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해피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멍에는 지면 질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고역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멍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매일같이 즐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는가, 아마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술을 매일같이 마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술의 멍에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술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술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도 한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인기도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 사람인데 이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얼마나 인기도 떨어지고
또 지금 구속돼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은 정말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영웅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은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에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멍에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시린은 지켜야 될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든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든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이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런 멍에를 매는 것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삼손에게 무거운 멍에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삼손의 그 긴 머리카락이 다 깎이게 되고,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되고, 그의 어깨에는 어마어마한 그 멍에가 쥐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피하니까는 이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가 그를 압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맷돌이나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또 재롱이나 피우는 정말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멍에를 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환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위기로부터 그 멍에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명성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제 수학 선생으로 근무하시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명성교회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그 마닐라 아카데미는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너무나 선교의 사명을 갖고 그곳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분은 아내도 함께 와서 좀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그 권사님은 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좀 가셔서 우리 남편 이사님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가시냐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분은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행을 가는 거는 또 혹시 모르겠지만은 이건 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완전히 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나 어떤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딸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을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 근데 마침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수학 선생이 부족하니까는 수학 선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권사님 그러면은 딸과 함께 가면 좋지 않겠어요? 딸하고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참 모험이잖아요. 한 번도 남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낯선 땅의 문화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괜히 갔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한동안 좀 망설이고 기도하더니 이제 결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혹시 가서 잘못되면 얼마나 저를 또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갔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 이제 작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이 권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해피해진 것이죠.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요. 거기에 선교하러 온 다른 남자 청년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것도 또 연하의 남자 청년을 만났어요. 거기서 같은 또 명성교회에서 파송된 남자 청년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너무나 그 짐이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그 선교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딸은 지금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그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품에 안겨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무겁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짐, 또 기도의 짐, 또 사명의 짐, 크고 작은 많은 짐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갈 사람도 있고 여행 갈 사람도 있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주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깨에 지어졌던 그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순간, 최후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끝까지 잘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그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멍에를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